마귀의 공격에 대한 공격 방법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19가지 중에 15가지를 공부했고 오늘 4가지를 통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6절. (5절) (6절을) 보죠. 5절 6절. 자, 제가 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6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고요. 자, 우리 마귀의 공격 방법, 사단의 공격 방법, 이제 오늘 16번째예요. 16번째, 사단은 낙심을 통하여 공격을 해와요. 낙심. 낙심을 통해서 강력한 공격을 해옵니다. 절망과 낙심만큼 큰 죄는 없어요. 낙심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낙심은 죄입니다. 왜 죄냐? 낙심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문제 더하기 뭐예요? 의심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낙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심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문제 더하기 신심, 이건 믿음의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것이 오면 뭐라 그랬어요? 안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의심이나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뻔한 대답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까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물음표가 필요 없어서 아마 저도 모르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물음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고 여기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 계신 줄을 믿잖아요. 근데 낙심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낙심한 자를 특별히 위로하고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불경하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앞에 5절에 보면 거기 상황을 얘기해요. 낙심할 만한 상황. 제가 문제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적어놓은 낙심할 만한 상황. 그게 뭐예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 많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또 어디 병들어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에 안질도 있고, 여러 가지 바울에게도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저는 이게 바꿔 써진 게 아닐까. 바울이 안질이 걸려서 바꿔 쓴 게 아닐까. 밖으로는 두려움이요 안으로는 다툼이었더라. 여러분 이래야 말이 맞지 않아요? 제 생각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안으로는 다툼이고 밖으로가 두려움이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엎어치나 매치나 어떻든지 간에 밖으로는 아마 대적들과의 다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안으로는 크고 작은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아닐까
라고 풀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낙심을 위로하셔요. 여기 누구예요? 6절에 보니까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쌓여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전도 여행 중에 힘겨운 바울에게 디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가왔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기보다는 낙심자를 위로하는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사람들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예?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태도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채워집니다. 여러분 반드시라는 찬양 아시죠? 반드시. 예? 무조건 말고 반드시. 예? 무조건은 유행가고 반드시는 찬송이잖아요.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2절까지는 안 불러도 충분히 어떤 의미의 찬양인지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1인칭이 돼서 지금 이 찬양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인칭이 돼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쓴다. 천지가 다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치 말아라. 내 소원 이루는 날 꼭 온다. 그러니 그때 내게 영광 돌릴 준비만 해라. 예? 약속에 대한 신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낙심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조급해서 그래요. 소급해서. 예, 희망의 날이 곧 오는데 어쩌면 1시간, 어쩌면 하루, 아니면 부활이 3일 만에 온 것처럼 3일 만에 희망이 금방 다가오는데 잘 기다리다가 막판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러고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섬마을에 아가씨가, 노처녀 아가씨가 무트로 선을 보러 나가기로 했어요. 맞선을 보러 나가기로 해가지고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맵시를 보고 그러고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부둣가에 배를 타기 위해 여객선을 타기 위해 오는데 막 오다 보니까 배가 막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타야 맞선을 보고 시집을 가야 단다 생각을 하니까 막 달려가 가지고 점프를 탁 했는데 그만 배를 붙잡질 못하고 물속으로 뽕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배 안에 있던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5초만 있으면 배를 댈 텐데 왜 뛰어들고 난리야? 지금 배가 떠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는데 배가 떠나는 줄 알고
조급한 마음에 뛰었다가 홀라당 빠져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많은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결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떠나네. 희망이 없네. 그리고 조급하게 낙심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혀를 차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잊지 말아야 돼.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3일만 기다리면 희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3일 뒤면 다시 오리라.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낙심한 생활을 무시하면, 낙심한 상황을 무시하면 사단이 두 손을 들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낙심할 상황을 무시하지 못하고 자꾸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서 3일 만에 다시 올 하나님의 희망을 꽉 붙드는 부활의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6번째하고 사실 17번째하고는 비슷한 것일 수도 있으며 다를 수도 있어요. 17번째가 뭔데? 17번째는 병들고, 우리 어르신들에겐 죄송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건 아니니까, 늙은 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병들고 늙은 것. 우리가 주님을 섬겨오는 동안에 병이 들 수 있죠. 또 나이가 많이 들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너 병들었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야, 병들었으니까 쉬어가.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핑계하고 사역을 놓게 하거나 사역을 쉬게 하거나 또는 사역을 외면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너 나이 많이 들었잖아. 너 괜히 왔다 갔다 해봐야 걸거치는 거야. 걸거친다는 말 아세요? 걸리적거린다는 말도 아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나이 많이 들었다고 사단이 나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는 죄입니다. 나는 병들어서 더 할 게 없어. 나는 실직해서 더 할 게 없어. 나는 나이 먹어서 더 할 게 없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포자기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병막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늙어진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거. 사실은 눈이거든요. 눈이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의식이 없거나 하는 분들 신방을 가서 이제 마지막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육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움직여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마지막까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눈을 껌뻑이는 거예요. 눈을 껌뻑여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눈을 껌뻑여서 표현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이 마지막으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요 입이 마지막까지 힘있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악 하면서 외마디 비명과 함께
예? 지난 성탄절 전날 우리 딸내미가 비명으로 아주 히트를 쳤는데, 예? 근데 연세가 드셔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신순자 권사님 아주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입술로 기도를 하고, 입술로 찬양을 하고, 입술로 전도를 하고.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범위 안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쓰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예요.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뭐가 괴롭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시시로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이제 암병으로 고통받는, 요즘에는 이제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가운데 하시는 고백이 뭐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는 가서 희망을 안겨주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그 괴로운 가운데 하는 고백이 뭐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낙심된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눈물이 좀 많잖아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에야 데려가지는 거예요. 권사님 힘내시고 주님이 마지막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고통으로 괴로워서 불평이나 불만 속에 하나님께 부름받기보다는 감사한 일들을 되새기고 감사 가운데 부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아직도 남은 기도가 있어서, 권사님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니까 아직도 남은 기도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회개할 기도면 회개를 하고, 또 자식들을 위한 것이면 자식들을 위해서 남은 기도를 힘써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제가 강하게 권면을 드렸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고 그 앞에서 바로 제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던 거 잘못했어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분이 마음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고, 물론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생을 마치기는 했어요. 근데 생을 마칠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지난 몇 날을 지나오니까 좀 몸도 덜 아픈 것 같고, 또 아픈 중에 자꾸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아픔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고통을 전혀 느끼는 가운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너무 괴로워서 고통 중에 나 좀 죽여주세요 할 때, 그때 만약에 데려갔다고 하면 얼굴 인상 바짝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가장 평안한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마음 가득 채운 가운데 돌아가신 바로 그 표정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가장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평온한 천국의 입성을 하는 사람답게 생을 마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이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회개되어지도록 오랜 세월 이 제단을 억누르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계계를 떨치고 일어날 그 건강한 믿음의 새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밝은 새해가 왔다고 하는데
과연 내 마음도 밝음으로 주의 은혜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지, 아직도 어둠의 일에 젖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직도 내려가기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내려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한 채 하나님 그렇게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없는지, 결국 요나처럼 두들겨 맞고서야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드러운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깨우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빛의 갑오로서의 건강한 삶의 역사를 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책임지는 사람,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 헌신을 책임지는 사람, 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서게 도와 주옵소서. 남은 백성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평안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침 이슬같이 내리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하늘의 축복이 힘있게 나타나는 2018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이 우리에게 부흥의 도약을 이루는 은혜의 날, 은혜의 해가 되게 하셔서 2020년까지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마음 가지고 우리 박종희 장로님, 소병영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종명 집사님, 유순옥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신혜 권사님, 최춘재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귀하게 심으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바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벽두부터 감사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낼 때 한 해 내내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교회의 부흥 미래의 비전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힘있게 심어나가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숨 꼴딱 하는 순간까지 주 복음 전하다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장차 나이가 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18번째는 사실 목사에 해당되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 뭐냐면 목사의 신앙적 성공이라고 하는, 신앙적, 제가 볼 때는 목회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목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제 나름으로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저의 신앙의 고백을 이 안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목사가 뭐 저도 사람이고 또 목사니까 목사가 좋은 설교로 또 기적 같은 역사로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서 라는 측면으로 성공을 착각할 때가 매 순간 찾아옵니다. 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하면 제가 겉으로는 뭐 내색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씩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 안에 있는 저를 들여다보며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그게 성공일까? 수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때로 내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거기 놀라운 역사가 막 힘있게 나타나는 것. 저는 사실은 소원이 있어요. 새해 들 때마다 제가 갖는 소원은 뭔지 아셔요? 하나님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노트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원보다 언제나 그 소원으로 새해를 엽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노트가 이 노트 안에 있는 모든 기독들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싶은 목사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돼. 목사는 그 소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돼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길 원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그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가져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성공은요, 교인들이 말하는 칭찬에 있지 않아요. 목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게 됐다든지,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각광하고 박수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목사는 목사의 성공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성공의 가치를 가장 잘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4절. 자, 4절부터 제가 고백적으로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좀 느껴지는가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제가 때로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 보면 미련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는 지혜가 된다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려 합니다.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좀 두려워합시다. 코람대오 합시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셔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 근거해서 목회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늘 자주. 제가 오늘도 많이 분주한 하루를 지냈어요. 그 분주한 순간순간 내가 박현우 전사님한테도 문자 보내서 어제 유재은 권사님 잘 퇴원하셨는지 알아보아라. 예? 어제는 또 원래 최병길 집사님 어제 수술하기로 된 날인데 어제 또 제가 아침에 또 화요일 아침은 바쁘잖아요. 막 나가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보니 어제는 수술이 안 됐고 이번 주 금요일 날로 수술이 연기됐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왜? 목사가 미리 챙겨서 기도도 해두고 해야 되는데 1월 1일 휴일이라고 하루 쉬었다가 화요일 날 분주하게 시작하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을 오전 시간 보내고 아차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금요일 날 아침에 입원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신다니까 찾아볼 기회를 얻게 되어진 거죠. 바쁜 매 순간순간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머리를 돌려가며 저의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제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거죠. 얄팍한 술수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마음의 진실함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달라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냐? 그것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혹간 사람들이 목사가 독재를 한다? 제가 독재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당회를 하겠어요? 또 당회 장로님들께 뭐하러 다 여쭙고 장로님들이 다 옳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야 제가 일을 진행하겠어요? 목사가 독재하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장로 정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3분의 2 표를 준 그 대표자들인 장로님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 장로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행정과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장로교 헌법에 있어요. 이번 주일에 공고에 보시면 알지만 장로교 헌법에 장로의 직무에 나와 있어요. 그게 장로교회예요. 그 목사가 그 장로의 권위를 넘어가지 않고 당회의 권위, 우리 교단은 3개의 치리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어요. 이 당회의 치리, 여기에 근거해서 목회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또 저는 독재할 마음이 없어요. 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성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리, 세상에서 제일 치욕적이고 가장 낮았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 성공한 자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성공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 가치로 말하는 성공이고 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주머니 두둑해지면 복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복도 누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나타나는 모든 복을 보셔요. 다름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낮아지는 자리예요. 말구유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점점 낮아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내려간 그 자리, 거기가 성공의 자리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친히 계셔서 사자의 입을 다 다물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성공의 보장을 주시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순종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다니엘의 성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갇히거나 나중에 고린도후서 9장에서 무수히 말하는 그 수없이 많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자리.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이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뭐였냐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 본 적 없다. 사람들의 길을 간지리 펴기 위해서 설교해 본 적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그렇게 나는 목회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 성공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저 자신이 꿈틀거리며 아직도 좀 더 높은 자리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성공의 가치로 여러분에게 고백해 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할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믿음의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근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목회를 하면 잠시 기뻤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회를 하면 잠시 등을 돌렸던 사람이 영원히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진리를 저는 알아요. 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신용이나 부리고 흉내나 내는 신앙 말고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하여 중심을 가진 믿음과 신앙으로 한결같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건강한 신앙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9번째, 이거는 뭐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는 얘기예요. 제가 늘 자주 강조했던 얘기이기도 하니까 19번째는 뭐냐? 기도와 말씀 없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교회 생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제가 구분하는 거 아시죠? 교회 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알맹이를 빼놓고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불교도나 천주교나 또는 그 이상 이단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활동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선교, 봉사, 설교, 친교 이런 모든 것을 하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잘못된 거예요? 선교가 왜 잘못된 거예요? 봉사가 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문제는 뭐냐? 그걸 기도 없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기도와 함께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는 거, 그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만 아니라 설교가 그러할진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이 기도 없이 행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없는 사역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젠가 제가 그젠가 아이성 얘기도 했잖아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없어서. 주일날 얘기했었네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에 문제가 생겨진다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기도 없이 행할 때, 기도를 형식으로 할 때, 그럴 때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도 기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기도가 꺼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그런 일에는 얼마나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에스겔서 11장 21절에서도 우리가 경고를 들었잖아요. 예? 세상적인 그 사악한 것들로, 거짓된 것들로 우리가 자초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마음으로 새 영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 받아 말씀에 의지하고 받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교재에서 제가 처음 이걸 봐요. 뭘 보냐면 여기 주의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주의라고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이런 얘기를 적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계속되는 갈등, 긴장, 실망, 낙담, 심적인 파멸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사탄적 성격과 사상이 형성되므로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기도와 금식으로
사단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갈등이나 긴장이나 실망이나 낙담이나 심적인 파멸에 머무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완벽하게 항상 해피한 은혜 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왜? 크고 작은 상황들을 자꾸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나열했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목사가 여러분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상황에 제가 오래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 반복된 기도의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면 깨달았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달았을 때, 아,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의 습관이 이어지면 기도 진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고 하면 자꾸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 낙심된 상황에 있구나. 내가 좌절의 상황에 있구나. 내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할 증오의 마음이 채워져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깨달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회개 기도고, 기도의 습관 중에 깨달음이 오는 이 신앙,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습관 중에 오는 깨달음은 자동적으로 회개가 이어지고 그 회개 이후에 이어지는 신령한 삶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외친 것처럼 신앙을 신앙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사는 비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이 마귀의, 사단의 이런 공격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10가지로 준비한 내용들을 2주에 걸쳐서 5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면서 이제 이 마귀의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 주심, 주님의 능력 주심, 주님의 깨달음을 주심,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크고 작은 사단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